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주님의 이름이 아니면 절대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 때문에 사랑합니다. 내 자녀니까 사랑하고 내가 아니까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사랑하지만 제일 큰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기 여호수아서 6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여리고성을 돌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면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여리고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리고 하면 떠오르는 두 사람, 하나는 기생 라합의 이야기와 또 하나는 여호수아의 그 믿음의 이야기가 여리고성의 대표적인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향하여 전진해가는 우리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이 나를 향하여 전진해 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저 바깥에 내가 전진해서 무너뜨려야 할 대상이 아니라 내가 무너질 내가 여리고다. 정말 내가 무너져야 그 안에 진짜 내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이제 모든 사역을 다 이제 맞춰가게 하시고 새로운 믿음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내세웁니다. 우리 잠깐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오늘 신앙의 가장 큰 은혜 중에 하나는 오늘 모세가 죽은 다음 이 모세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광야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기 믿음으로 붙잡고 그 믿음을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그리고 그들을 인도했던 그런 자가 바로 모세였습니다. 뭘로 뿌려졌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전적인 율법, 하나님께서 입에 주신 그 말씀의 율법을 가지고 오늘 모세는 계속 그들을 인도합니다. 이제 모세가 죽었다는 말은 이제 또 다른 은혜가 오기 시작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자가 모세의 수종자로 열심히 믿음으로 따랐더니 어느 날 모세의 그 때가 지나고 여호수아의 때가 왔습니다. 여러분 삶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각자 여러분에게 때를 주십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계속 일어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 세워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침에 자녀들 깨울 때 야 일어나라 이 말은 뭐냐면 너 누워있지 말고 바로 좀 세워져 있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나 삶이나 생각이 바로 세워져라. 그게 일어나라는 원래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잠자는 자식이 너무 미워서가 아니라 꼭 출근을 해서만이 아니라 너는 똑바로 세워진 인생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졌을 때 일어나라라는 단어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요단을 건너서 요단은 강을 말합니다. 넘어설 수 없는 이 한계, 불가능이 앞에 있지만 너희는 이것을 넘어서서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전진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리고성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2명의 정탐꾼을 여리고성에 보냅니다. 그곳이 어떤 곳인가? 둘을 보내죠.
짝을 보내는 거예요. 복음은 항상 이렇게 어떤 은혜로 나에게 은혜의 연합으로서 분명히 오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십자가와 고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진리로서 다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좋은 일과 안 좋은 일, 기쁜 일과 속상한 일들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져 있어요. 다만 먼저 뭐가 오냐에 따라서 감정이 달라질 뿐이지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들의 삶을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인생의 가치관을 이제 바꿔가실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우리 바깥을 향하여 늘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저도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다 보면 오늘 누가 어떤 분이 이 말씀이 필요할까를 놓고 준비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제가 깨달은 것은 이 어떤 삶을 중심으로 주제를 가지고 누군가를 목적으로 좀 들었으면 좋겠다 하고 말씀을 전하면 그날 여지없이 그 상대는 대상은 참석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핵심을 놓치고 나서 나중에 참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설교는 그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한 자를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는 제 눈에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주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서 일어나서 내가 준 그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여 필요한 분들만 이 자리에 불러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이게 원래 교회라는 아멘. 밖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교회의 진짜 의미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구원하신 게 아니라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하나님의 택하신 바된 극소수만이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듣고 체험하고 변화되어지고 또 그 진리를 전도해서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영향력을 미쳐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오늘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들을 맞이한 자가 여리고성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천한 삶을 살았던 기생이었던 라합이라는 한 여자가 이 둘을 맞이합니다. 이 라합은 세상의 이 여리고성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언제나 죄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 속에서 가장 밑바닥의 삶을 살지만 그러나 참기와의 역할을 살았던 이 라합은 자신의 삶의 이름은 원래 넓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라합은 자신의 삶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직업을 택했는지는 모르지만 라합은 삶을 더 넓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여리고성의 많은 사람들은 학문과 경험과 기술과 또 권력과 물질과 가진 부유와 역할과 자신의 진로와 현재 주어진 삶을 가지고 그 울타리 안에 갇혀서 자기들만의 세상을 꿈꿉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40년의 역사 동안 소문이 계속 들려도 그들은 거기에 개의치 않습니다. 무관심합니다. 그러나 기생으로 살아야 했던 오늘 이 라합은 자신의 삶은 비록 밑바닥의 삶에서 처절한 삶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인정받지 못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삶을 열심히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어떻게 그들이 오늘 다가오고 있는지를 오늘 이 라합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명의 정탐꾼이 자기 이 땅에 왔을 때에 그 둘을 살려주게 되는데 그 둘을 지켜주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너희를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셨고 어떻게 그들이 너희들을 이곳까지 오게 했는지 우린 그 이야기를 다 들었다. 라합은 세상의 소식을 들으면서 그 여리고성 안에 갇혀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절박한 삶을 살았던 천한 삶이었지만 오늘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어떻게 지켜줬고 보호해줬고 어떻게 진리 안에서 인도하였는지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어떤 사람에게는 절대적 새 삶을 주는 힘을 복음은 주십니다. 라합은 분명히 블레셋 이방인이었지만 천국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축복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자신의 마음속에 간절히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때를 바라보고 오늘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 말씀 한번 찾아보실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진 삶을 넓게 살으려는 이유로 넓다란 라합이라는 이 여인이 여호수아서 2장 9절과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단단히 욕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누구의 고백이냐면 라합이라고 하는 천한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의 입술에서 이 위대한 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멸망시키는 이유는 어찌 보면 이 라합을 그 안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크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수많은 생명이 다 귀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서 소원하고 담고 있다가 두 명의 이스라엘 정탐꾼을 자신의 마음에 생명의 줄로 붙잡고 그들을 돕는 선대하는 이 여인은 하나님께서 오늘 죄 가운데 사망의 울타리 안에 저주와 절망의 삶 속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형편을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삶을 좀 열어주세요. 왜 내 인생은 계속 막히고 어두워지고 속상하고 당당할 수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내 형편, 도대체 나는 어디에다 삶의 소망을 둬야 됩니까? 그러면서도 라합의 삶은 언제나 인생을 자신은 모든 것을 돈으로만 볼 수밖에 없어요. 자신은 술을 가지고 삶을 가지고 인생을 가지고 전부 다 돈으로만 바꾸서 봐야 돼. 그래서 자기 집에 오는 손님들을 유숙하게 하고 음식을 내주고 술을 따라주고 춤을 추고 노래해주고 들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의 눈에는 전부가 다 돈으로 보이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저 사람이 나한테 돈 벌어주니까 난 이 사람 편에 나는 맞춰주면 돼. 내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저 사람은 나의 돈이야. 모든 음식은 다 돈이야. 음식에서 만드는 모든 요리는 다 돈이야. 심지어 내 담은 항아리에 있는 술이 다 돈이야. 다 돈으로 바꿔버린다. 그런데 오늘 이 라합은 돈으로 바꿨어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진리를 담고 있었다. 근데 우리는 오늘날 다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전부 다 인생을 술로, 삶으로, 세상으로만 다 읽어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여리고성에 있는 인생이나 나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삶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과 진리신 예수를 바라보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여리고성, 설옹성 한나의 벽을 1m 이상의 돌들로 쌓은 그때 당시 고대의 여리고성은 오늘날 두 가지 특징을 항상 말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가장 오래된 도시, 가장 오랫동안 견고하게 지켰던 도시, 이스라엘 40년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오랫동안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가장 자신의 자리를 오랫동안 견고히 지켰던 그 도시가 여리고성입니다. 또 하나는 여리고는 종려나무의 향기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라고 하는데요. 여리고성은 우리 산의 높이를 따질 때 해발 몇 미터를 바다의 수면을 기준으로 해서 높이를 산의 높이를 정합니다. 그래서 한라산의 높이, 베투산의 높이,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를 적어 해발